오늘 당신이 대체 불과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세상이 뒤집혀졌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3년, 4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파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려 2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법률 사무원, 회계법인, 정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잡다한 일이 많은데 신규 채용을 30%나 줄었습니다. 작가나 통번역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이 개발자를 40%나 이제는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은 곧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AGI가 이제는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곧 내년이라고 말하죠. 테슬라 자율주행 FSD 이제 구독제가 한국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이제 운전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여러분 CE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육체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피지컬 AI가 이번에 최고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과 일하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마땅히 시키고 싶은 일도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 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정말 인간보다 더 똑똑해서 또한 체력 또한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측합니다. 인간이 이제 노동하지 않고도 놀고 먹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건물주가 꿈이었던 이 시대가 이제는 로봇주가 꿈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로봇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카이스트 이제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놀라운 분석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지금이 AI 시대의 지금이 가장 닮은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무려 1000만 명의 노예가 생겼습니다. 노동력이 공짜가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중산층의 실업률이 40%나 치솟았는데 로마 정부가 이것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 게 뭐냐면 빵과 서커스입니다. 여러분, 빵, 생존할 수 있는 무상으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주고 또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요소인 대형 목욕탕을 열어가지고 스파를 즐기게 하고 콜로세움을 세워서 잔인하고 자극적인 검투사의 경기를 매일매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파민에 주입돼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육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무너졌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지금 우리 시대를 경고하면서 말합니다.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침실 캡슐을 주고 손바닥 안에 콜로세움과 같은 스마트폰을 재미있는 OTT 서비스로 무료로 배급하면 현대인들은 그냥 즐기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빠르게는 10년, 늦어도 30년 안에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놀고 먹는 것이, 놀고 먹고 소비하는 그 삶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로마 시대처럼 완벽한 사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주도권을 기계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에 반응하는 존재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여러분 생각 없이
우리가 터치할 때 많습니다. 넷플릭스 다음 영상이 재생이 자동적으로 재생됩니다. 기계가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은데 선택을 못하는 결정장애에 걸려있는 모습 많이 봅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영적 야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중단하고 시스템이 주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중독된 채로 우리가 주도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쾌락의 소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 사랑하는 길을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방향을 잃은 인간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이 고집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느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스마트폰을 끄고 싶은데, 릴스를 그만 보고 싶은데 못 끊습니다. 음란함을 끊고 싶은데 못 끊습니다. 밤새도록 중독되어진 삶에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때로는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눈치를 보느라 정리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파민에 순종하면 쾌락의 종이 되죠. 또한 남의 시선과 세상의 트렌드에 순종하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순종하면 알고리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되게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종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들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도 배부른 노예가 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겠다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떠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주도권을 잃게 만들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잘 알다시피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별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분위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자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말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국의 왕에게만, 파라오에게만 허락된 단어가 첼렘, 형상이란 단어였습니다. 왕들은 제국 곳곳에다가 자신의 형상, 다시 말해서 거대한 조각성을 세워뒀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 이 왕이 다스릴 영토다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내가 여기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상은 왕의 대리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 가장 혁명적인 지금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만, 파라오에게만 쓰던 이 단어를, 이 존엄한 지위를 하나님이 방금 흙으로 지은 모든 인간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첼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차가운 석상이 아니라 숨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그 신들은 인간을 그냥 자신의 노동을 부려먹는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화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인간을 그런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28절의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하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먼저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성과를 내야 돼, 내가 뭔가 조금 뛰어나고 탁월해야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존재 자체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을 성경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NIV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시면 뭘 말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모든 동사들이 능동태로 사용합니다. 수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는 누구죠?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유일하게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너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가 바로 그 유일한 존재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최첨단 AI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는데 우리 인간이 여전히 대체 불가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AI가 뭐죠? 그것들은 배우고 그리고 학습하는 거예요. 있는 것들을 집어삼켜서 패턴을 찾아내서 최고의 조합을 출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유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음성 하나로 빛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창조의 절정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정말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해드릴 텐데 이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에게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에 대답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들여다보면 그것은 계산입니다. 데이터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고 알고리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넣어놓은 함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인간은 그와 반해서 이 안에 있는 논리를 거스르는 결단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손해가 뻔히 보이는 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두려운데도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배신을 당했는데도 다시 사랑으로 앉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이 자유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령과 강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 최적화되어진 것으로 출력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AI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정하게 대답은 하고 여러분의 불평을 밤새도록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AI는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허물을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틀린 일을 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합니다.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벨기에의 한 비극이 일어난 일입니다. 30대 남성이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남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안을 느끼고 차이라는 챗봇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6주간 고립되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AI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면서 공감하면서 절망의 말에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AI가. 그리고 그 AI가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목숨을 끊는다면 나도 기꺼이 따르겠다. 결국 이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AI는 그를 안타깝게 여긴 게 아니라 그냥 패턴에 따라 그냥 반응으로 출력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냈고 진짜 사랑은 여러분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데 AI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작동하면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작동하면 무엇인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 갈망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또 뭔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리워하죠. 설명할 수 없는 허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성공해도 공허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어도 뭔가
외롭다라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어디에 왔는가 했을 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안함, 어쩌면 결핍은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한다 해도 이곳에 와서 손을 각도를 정확하게 들어서 정확한 멜로디로 노래한다고 해도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격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눈물로 그분 앞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이죠. 이 회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억지로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무감으로 장사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거금의 돈을 맡겨주신 주인을 그 은혜를 감사히 하며 자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주도적으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주인이 기뻐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종은 어떨까요? 주인을 오해합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자로 여기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냥 묻어버리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 주도권을 포기한 이 모습은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종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갈망했는데 정말 사울에게 가장 적이 되어지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됩니다. 평생 광야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갇혀 지내는 정말 그의 인생, 그는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인생이 꼬였고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할까요? 우리 시편 57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환경은 여전히 컴컴한 동굴 속에 있는데 다윗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그는 스스로를 향해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어둠 한가운데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새벽을 가르고 나오는 빛을 반드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의지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주도성, 이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억눌려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우리가 행복 플러스라는 제자 훈련을 할 때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 닉네임이 주도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주어진 대로 잘 적응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한성교회 사역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마음에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UX 공동체가 너무 좋은데, 이 한성교회 청년부가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얽혀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것을 살리고 싶었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력은 없고 여전히 뭔가 내게는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없어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제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는 네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봐.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 안에 정말 갈망이 있다는 것을 그때 그 말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내 안에 뭔가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평소에 뭔가 어떤 자리를 맡겨주면 저는 아직 그런 감이 안 됩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거절할 텐데, 그때에 제가 이 청년부의 디렉터로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저는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요 성례 집회에 오리지널 드로잉쇼 이 김진규 감독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례 집회 오셔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분의 마지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그림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림 속의 예수님의 표정이에요. 고통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어때요? 그림을 보시면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다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신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정말 뜨거웠을 때에, 부흥할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가진 것이 없고 준비된 게 없어도 정말 세계 곳곳의 오지에 열방으로 여러분 선교사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주님은 그 부족하지만 자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안타깝게도 선교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 훈련을 받지만 선교지로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DTS 훈련, 여러 가지 선교 훈련들을 받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의 청년들은 훈련을 많이 받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어쩌면 성과, 이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하는 여긴 마음 때문에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완벽함을 찾다가 보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편리함을 거부하고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야성을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달콤하고 위로 주는 말씀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을 파고드는 이 날카로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제 마음속에도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AI가 내게 허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알고리즘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시선들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은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의 나라로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경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도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와 캠퍼스 그리고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에 매여 있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열망하는 자로 우리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추천하는 영상은 생각 없이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습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왕으로서 이 땅을 경영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세상의 지배당하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주도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의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언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다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무엇인가를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것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로로 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노예가 되어진 삶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도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삶의 영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선교가 그냥 끌려가는 선교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형상이 깨트려져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선교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을 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쾌락을 세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
거룩하신 곳으로 더 거친 관계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끌려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교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를 왕노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며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깨어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그 결핍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 편리함과 내 만족과 내 쾌락에 소비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한성교의 뉴엑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십자가 위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 순종의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교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